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평생을 기쁨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위해서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는 게 마땅한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꼭 뭐와, 제가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정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부모가 열심히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비행 청소년 같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죄악에서, 지옥 가는 죄악에서 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가장 기본이면서 우선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보답하는 그의 첫 번째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다라면 이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의 축복을 늘 받고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그 출발선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분명한데, 예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해도 크게 두 가지 예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전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아니하신 예배의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약대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벨같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가인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냐 아니면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건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 눈으로 볼 때도 저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나 싶은, 그렇게 잘못된 태도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축복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점검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예배 축복에 대한 간증을 하지 않는,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되도록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지금 시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싫어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현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교회 말고 가정과 집과 일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과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집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집과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축복되지만 많이 시간을 보내는 현장에서의 예배는 그 현장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의 예배를 우리는 평생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로 예배의 축복받지만 충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집과 일터에 충분한 축복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집과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산 그 소련이나 그 구소련, 그다음에 중국, 옛날에 중공, 그때는 예배 드리는 자체가 목숨을 걸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순교당하는 일이 수도 없이 선교사 분들이나 선교 편지에서 제가 과거에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미나 아랍 계통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렇게 드리기를 기뻐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되도록이면 싫어하고 안 드리려고 하고 드려도 대충 드리고 이런 자세들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집과 일터가 충분히 축복이 안 되느냐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 사역을 할 때도 영감받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이 집회에서 하다 보면 예배 드리라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현장에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서라도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 혼자서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로서 오는 축복을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신앙의 우선이 되고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예배인데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니까 예배에서 오는 축복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말씀으로 못 배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간증이 없으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부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구약에 보면 예배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받았다는 사건이 몇 가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 받으시는 예배의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불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성경을 읽는 성도분들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받으시는 예배에 불이 내려왔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놀라고 이런 예배가 되고 이런 축복을 받자고 사모하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어찌했든 드렸다라는 걸로 땡!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해치우는 거예요. 예배를 해치우는 거예요. 이런 해치우는 예배가 그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예배로 공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경에 안 받으신 예배의 축복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예배는 없어요. 축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받으시는 예배는 그 받으시는 현장에도 역사하고 그 다음에 또 후속으로 또 역사가 축복이 왔다라는 거죠. 분명히 같이 나눴죠. 성경에. 그게 구약만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그대로 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눈에 보이게 불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 불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는 불이 그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현장에 그 예배 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불태워 하나님의 흠양하심으로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라는 증거로 불이 실제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불이 왔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불이 온 거는 동일한데 구약에서는 실제 육체의 눈으로 보여진 불이고 신약에는 영적인 불이었잖아요. 성령이 불이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보이는 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공통점이 뭐냐? 불로 왔다는 거예요. 불이 와서 예배 드린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엉뚱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했으면 좋겠다. 불러서 불이 위에서 내려와서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고 이게 확실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이 또 놀랄 거 아니에요.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은 화가 나가지고 뭐 살인을 행했지만 누구 같은 현장에서 예배되는데 누구는 불러서 응답하고 누구는 불이 안 내려오고 그러면 좀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안 받는 분들이 나는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실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예배 성공해야지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없이 똑같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육체의 눈으로도 안 나타나고 영적으로도 그게 안 보니까 다 똑같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주님이 저의 마음 안에서 왜 이 예배에 관해서 계속 마음에 부담 줘서 제가 이걸 준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좋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예배같이 안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불쾌하게 여기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저한테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기분 좋아서 이걸 준비해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안 받은 예배가 안 받으시는 예배가 너무 많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와서 그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끝나고 가버리는 그걸로 다 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고 받으시지도 않은 예배를 드린 거를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는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어떤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 1장의 사건이에요. 그 이사야 때는 그때 구약 성도들이 온갖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또 그때 당시 흠 있는 제물들을 막 같이 함께 막 드리고 제사도 엉망이요 제사 드린 자도 엉망이고 그러나 그들은 화려하게 드려지는 어떤 그 양적인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 무섭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내 땅을 헛되이 밟고 있다. 응? 내가 너희 제사에 질렸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재물에 아주 내가 비린내가 아주 나는 그게 싫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그분의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오늘날에도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왜 예배에서 실패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이 신앙의 기본된 데서 자빠지니까 신앙이 성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성공을 못하는데 다른 신앙 행위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측면에서
주의를 안 지키는데 다른 데서 다른 신앙 행위를 가지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주의를 안 지키는데?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다른 데는 돈 잘 쓰면서 11조는 안 드려.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볼 거 없어. 주일은 시간과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11조는 재정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 치명적인 거지.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뭐 하는 척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할 일에 따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걸 다 놓쳤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뭐 그것만큼 중요하지 않는 걸 붙잡은들 무슨 거기에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걸 차이점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의 문제냐면 주님과 소통하며 살지를 않으니까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물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든지 얘기해 줬을 건데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에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만 하고 주님은 상관없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으니까 그분이 무슨 마음 어떤 생각 가졌는지를 전혀 캐치를 못하는 이게 라우디게아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잘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설교 들을 어떤 대상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소수의 예배를 아벨같이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수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정말로 안타까이 여기시고 정말로 다시금 예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드린 자는 점검을 좀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정리를 좀 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이 공중재림을 하시기 전에 이 땅에 한번 하나님께서 그 직전에 대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저는 이거를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이요. 그 왜 그러면 대부흥이 먼저 오냐? 주님 오시기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 지으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건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흥이.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성도분들의 지금 교회 안에 성도분들을 다시 갈아엎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분을 만날 만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흥의 불이 오는 거고 바깥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마지막 구원받을 그 마지막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팎으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부흥의 두 가지 측면에서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오실 때 자격 있는 성도들이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대부흥은 반드시 예배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거든요. 계시적인 거죠. 특히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했고 드린 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심은 가까운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명 어느 나라 어디 지역에서 누구를 통해서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오겠다고 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때 오시겠다는 거죠. 그 부흥이 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은사 구하고 이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이 되는 핵심이 되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이 임하다라는 건 덮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원어상으로. 그냥 이거는 그분이 주권적으로 덮쳐버리는 거죠. 사람에게 덮쳐서 그분의 임재가 워낙 강해서 덮친 다음에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게 성령에 잡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이 역사가 마지막 때 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돼요. 그날이 그날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건 틀림없어요. 예배를 가인같이 드린 자에게 부흥이 오겠습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뭐 부흥이 왔다라는 현장에 저도 과거에 있었고 최근에도 그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지만 보면은 정말 아벨의 제사같이 아벨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에게 어떤 기도 속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했지 가인같이 하는 데서 온 적은 없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모르든 나는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있으면 단체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배를 받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오늘 예배에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그분과 1대1로 상대해서 예배를 하나님의 받으시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예배 잘 드리는 거에 꼽사리 켜가지고 거기에서 덩달아 가가지고 무임승차하는 이 일은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지금 이 메시지 전하잖아요. 예배에 관한 거 성경을 찾아서 또 제가 경험한 걸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반드시 저는 보증할 거라 봐요. 제가 이 메시지 전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는 중이든 끝난 다음이든 이 메시지에 관련된 사건은 계속 일어날 거 저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증거, 확실한 증거는 불로서 역사하셨다라는 증거를 성경의 구약에는 곳곳에 나오는데 그걸 이제 찾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그 증거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거든요. 네가 이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나한테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한 증거로 나타내 주겠다. 내가 말한 것을 실제로 이게 맞다라는 것을 너한테 확실히 증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였냐면 불이었어요. 불. 그가 제사를 드리게 해서 온갖 이렇게 다 반으로 쪼개놓은 거기 사이에 불이 지나갔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의 제물에 불러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한테 말한 게 이게 맞고 확실한 거다라는 것을 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런데 그 불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19절에서 21절까지 구체적으로 축복을 약속해 줘요. 그게 뭐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 10가지 족속, 그 땅에 거하는 10가지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분이 제사를 받으신 후에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똑같아요. 불러서
내가 받았다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축복을 주시는 이 패턴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패턴을 하나님이 신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바꾸시냐? 안 그래요.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역사하고 예배 후에 또 역사한다는 거예요. 2차로. 그러면 예배 현장에서 역사는 뭘까요? 예배 현장에서 진짜 실제로 사정전, 저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실제로 집회를 잘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 자는 수도 없이 봤죠. 제가 영안을 열어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불을 받아 뒤집어지는 거, 현장에서 치유받고 현장에서 귀신 떠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건 그 현장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하나님 받으시니까. 근데 그 다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잘 드리는 자의 축복을 뒤에 끝난 다음에 간증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들리고 그걸 글로 써서 올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그 은혜 간증, 댓글 간증이 다 뭡니까? 잘 드려진 예배를 잘 드린 자의 간증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도 축복받고 끝난 다음에 2차 후속으로 또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구약의 제사 잘 드린 자의 이게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 그분은 지키시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중에 잘 드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받으셨다라고 하는 예배를 잘 드린 증거 뭡니까? 은혜 잘 받았다. 나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 들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됐다. 깨달아졌다. 이런 영적인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를 하나님이 그 성도가 잘 드렸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과 육체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1차 예배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1차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속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축복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관계된 것을 2차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내적인 좋은 현상, 영적인 현상을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순간에 내 육체나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2차 축복을 위한 시그널이다 그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멀뚱이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졸고 있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괜히 왔다는 생각에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거 안 받으신 예배예요. 그 성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분이 왜 있게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그 주님의 이름 부르는 현장에 왜 계시냐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경험을 못했다?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예배를 정성을 다드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린다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분이 그 육체나 마음에 네 예배를 내가 받았다라는 증거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뭔지 모르게 밝아지고 뭔가 모르게 또 기쁨이 생기고,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전과 다른 마음이 있고 다른 어떤 느낌이나 다른 생각이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느낌과 더 좋은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증거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신 거라 그 얘기요.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예배를 처음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시큰둥하고 악한 마음에 죄된 마음에 세속적인 마음에 안 좋은 마음과도 드렸는데 예배 장소에 왔는데 끝나고 나와도 그 마음이 여전해. 안 받은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니까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집에 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라면 구약에는 제물을 불로 태웠잖아요. 불로 태워서 증거를 주셨잖아요. 제물을 확실하게 불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소멸시켰잖아요. 그걸로 증거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제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같이 제물에 불로 태우신다는 그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안 좋은 심령,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분이 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그 자체가 벌써 그분이 예배를 받으신 증거로 우리한테 마음에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내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내가 좋아져야지, 스스로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게요, 예배드리다 어떻게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좋아졌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받으셔서 증거로 내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게 받으시는 예배의 증거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처음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내 예배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 자기를.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다른 사람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막 얼굴이 빛이 나고 막 은혜가 되고 막 사람이 달라지고 막 이러네. 나는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아. 예배 잘못 드린 거지. 안 받으신 거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같으면 그분이 증거를 안 주시겠어요? 긍정적인 증거를, 영적인 증거를 안 주시겠냐고. 안 받으시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 내가 무지해서 무감각해서 그런다고요? 그건 변명이 지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도를 3년 동안 해도 그 우리 어머니 전도를 못하고 가버린 그 집사님이 대구로 이사를 가버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분의 기도로 3년 만에 어느 날 아침에 정신 나가신 것처럼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생전 그때 당시 한 50이 넘으셨는가? 40, 50대쯤 됐겠죠. 그런데 교회라고 교자도 모르신 양반이 그날따라 교회 가시겠다고 바로 밑에 여동생 데리고 제가 교회를 먼저 다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나가신 거예요. 우리 여동생 데리고. 그런데 딱 앞에 어느 두 자매가 아주 정숙한 그 두 자매가 교회 가는 걸 보고 성경책 그걸 보고 같이 가자고. 교회 어디 가냐고.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들어간 게 이제 저희 나중에는 다 온 식구가 거기를 다니게 됐는데 따라가서 교회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뒤집어지셨어요. 변화받았어요. 구원받기도 전에 예배 속에서 변화를 받았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도 보통이 아니신 분이 그 양반이 교회 교자도 모르고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교회 예배라는 것 상상을 못 해보니 첫 예배에 그렇게 주님 만나서 뒤집어졌다 그거예요. 그걸로 영적 감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냐 그 얘기예요. 그런 분 또 구원받지 않는 그분 또 처음 교회 가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교회를 그렇게 구원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무감각해서 무관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쓴 사람 많아요. 내가 기도 많이 안 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영적인 축복을 못 받고 맹숭맹숭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요. 자기 변명이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거고. 아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구원도 안 받은 분이 뒤집어졌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 그건. 그러니까 예배를 잘 이렇게 잘 드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좀 무지하고 조금 무감각해도 그분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알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제가 집회 가운데 이게 캐나다 이 밴쿠버에 있는 집사님이 거기 계신다면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옛날 생각날 텐데, 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도 남편 때문에 참 마음에 아파하고 막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아내가 이제 간절히 캐나다 먼저 갔어요. 자식 데리고.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영어 학원을 하는데 남편은 부산에 있고, 이제 일 때문에 남편을 간곡하게 부탁해가지고 그 남편이 정말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이 저희 집회 왔어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집회 현장을 왔어요. 그 센터에 왔는데 이분이 워낙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분은 구원받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왔는데 방언부터 받았어. 뒤집어져서. 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와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데 방언부터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거? 그래서 제가 거꾸로 됐다 이거 싶어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을 방언 받은 다음에 예수님 영접을 시켰어요. 제가 이런 일도 있었다고요.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이제 저를 찾아서 광주까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설교가 들어왔겠습니까? 뭔 말인지도 모를 텐데, 그리고 기도하자고 해놓고 그냥 막 불 받으라고 그래요. 막 이러는데, 이 양반이 불 받아가지고 막 방언이 터진 상태가 돼버린 거야.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분은 원한 것도 아니야. 이거를 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덮친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잘 이른 예배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보면 내가 좀 영적으로 기도 많이 안 해서 뭐 죄가 많아서 뭐 내가 무감각해서 이런 소리는 잘못된 변명이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결한 사람이만 그게 경험이 된다는 얘기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구원의 제 병든물 고쳐달라고 튀어왔던 그 사람들이 선해서 주님이 축복해 줬습니까? 선하기 때문에 자격이 선한 사람이었냐 말이에요. 주님이 너 선하냐 악하냐 그거 보시고 그걸 보시고 차별 두고 사역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무조건 주님 앞에 달려오면, 그 믿음 가지고 사모함 가지고 달려오면 주님은 그걸 보시고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때 전에 소경이 얼마나 많았으며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았으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알고 달려오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달려온 자는 주님이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잘 모른다고 성경 모르는 상관없어요. 응? 내가 죄가 많아서 마음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 만나러, 나는 예배 가운데 그분 만나러 왔다라면 그거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하면 가인의 제사가 되는, 아벨의 제사를 드린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그가 생각지 않는 역사는 그냥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걸 왜 경험을 못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껴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원인이 뭐냐면 내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병든 자, 그 병든 자만큼의 주님 앞에 달려가는 마음조차 안 갖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간 되니까 오고, 직분 받았으니까 오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 들이는커녕 몸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 너는 안 한 거야, 예배를. 왜? 내가 안 받았으니까. 너는 예배를 안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렸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나는 드렸는데 안 받으시면 그 예배는 안 드린 거예요. 예배가 그 사람한테는 안 한 걸로 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러자. 저 집사님 왔어. 예배 드리러 왔어. 우리끼리는 저분이 예배 드리러 왔어. 이렇게 얘기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가인의 제사니까 안 한 거잖아요. 가인이 재물을 안 가져왔습니까? 그러나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다는 얘기는 제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했다라는 걸로 다 했다. 나는 했다라는 걸로 만족하고 내가 그걸로 나는 100% 나는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자기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은 했다라는 걸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몸뚱이로 와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끼리는 저분 예배 드렸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안 드린 걸로 보는 거예요. 왜? 몸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구약의 신약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구약의 제물과 같은 거예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구약의 제물은 곧 신약의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구약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돼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없고 딴 데가 있고 아무런 마음 없고 몸만 왔다 가고 가는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 그게 예배가 아니지. 근데 목사님 예배 와주셔서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하는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냐고, 신앙에. 그러니까 제가 늘 저 나름대로 신앙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용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실용적인,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비효과적인, 했는데 안 한 걸로 치는 이런 신앙은 버려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고 제가 이제 유튜브 상에도 기도에 관한 얘기를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고도 축복이 안 되냐? 왜 영적 행위를 가지고도 축복이 안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도 옛날에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없거나 결과가 너무 미비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근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 냉수 한 그릇도 어린애한테 주는 것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는데 왜 결과는 냉수 한 그릇이야?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에 대해서 받으실 만하게끔 효과적이고 결과가 나오는 어떤 태도를 과정 속에 가져야 되는데 과정에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과정에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과정에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에도 수고만 했지 결과는 없는 거예요. 이게 비효율적 비효과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실용적인 기도가 돼야지. 기도는 실상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이 실상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냥 기도는 기도일 뿐이고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거면 그게 무슨 신앙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땅에 우리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내 현실 속에서 천국 갈 때만 바라고 그 천국에서만 만나는 하나님 같으면 이 신앙은 잘못된 거 아니요? 옛날에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우리 옛날 신앙. 제가 학생 때는 천국 찬양이라든가 무슨 신앙이 현실을 땅을 밟고 뒤집는 신앙이 아니라 천국 잘 가자 이런 신앙만 이제 천국을 바라보자. 이런 어떤 뭔가 좀 이 현실적이지 못한 신앙을 강조로 많이 했거든요. 적용이 안 돼 현실에. 현실적인 하나님을 경험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신앙이니까 교회에서나 통용이 되는 꼭 뭐가 같냐면 제가 비유를 이렇게 북한 화폐와 같다. 북한 화폐는요 북한에서도 인정 안 해. 그러니 이 북한 화폐가 우리나라 와서 인정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냐? 안 돼요. 북한에서만 겨우 거래만 되는 건데 그것처럼 교회에서나 겨우 통용이 되는 신앙 같으면 왜 삽니까? 왜 그 신앙사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나 통용되고 교회 나가면 아무것도 써먹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이건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 신앙은요 교회 바깥에서 통해야 되는 신앙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기도가 교회 바깥에서 실상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배운 말씀이 교회 바깥에서 그 말씀의 실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고 알아서 어떻게 해주시겠죠 하고 추상적으로 아주 이렇게 둥그런 잡듯이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이 예배에 드리는 그 드려지는 과정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하면 그건 받으시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불로서 응답하신다. 내가 너 예배 잘 받았다. 그걸 불러서 그 제물에 불이 내려오면서 실제적 육체의 이 눈으로 불이 내려와서 보여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벨의 제사를 불로서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그걸 봐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처럼 아벨의 제사가 아무 현상이 없어, 불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현상이 없으면 가인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지도 안 받는 거니까. 아벨의 제사도 아벨의 제사나 자기 제사나 별반 차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차이나게 눈으로 보일 정도니까 가인이 열받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드리는데 이게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이걸 모르니까 다 같이 예배가 집중력 있게 드려지지도 않고 믿음으로 드려지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과정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과정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구약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약처럼.
그래서 구약에는 불로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로 받으셨고, 신약에는 성령이 불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반드시, 또 제가 집회 현장에서도 보면, 이제 보세요, 여론 집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집회를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불로서 응답하신 역사가 올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변화오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삶이 형통이 오는 역사가 오게 될 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레미야 9장 22절에서 24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로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이거 레위기에 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거예요. 첫 제사에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한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더니 임재가 왔다는 거예요. 영광이 왔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오는데, 그 영광을, 여기서는 영광을 하지만 출애굽기식으로 말하면 임재가 구름처럼 내려와서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 잡아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후속 조치로 축복이 이제 불로서 그 제단을 딱 불러서 응답해 주시는 사건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왔고, 오늘날 시작으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 그 임재가 오고, 두 번째는 불로서 제사를 흠량하신 역사가 두 번째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불로서 제사를, 니들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 라는 증거로 불이 내려왔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불로서 왔다는 거예요. 불로서. 비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불로 왔다는 거예요. 불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이 불이 이제 굉장히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거죠. 불은 정화하고 깨끗이 태우는 의미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불의 역사가 그렇게 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죠. 제사를 드리므로 누가 신의 응답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제물을 물을 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증거로 불이 내려왔대. 불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불이 왔다는 거. 자, 기가 막히죠. 그게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 불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제사를 용감하게 목숨 걸고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이 너 그 제사 내가 받을 만하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니까 받으시는 그 증거를 내가 받았다는 증거로 불이 내려왔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후속적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기은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거는 오늘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를 엘리야 혼자서 다 처리를 한 거죠.
그 능력이 왔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엘리야가 뭐가 옵니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죠. 가뭄이 3년부터 있었던 가뭄이 사라지고 엘리야가 예배 잘 드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땅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축복의 비죠 이거는. 그러면 동시에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뭄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 저주가 풀렸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축복의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오는 두 가지 현상,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오는 그분의 임재, 받으시는 불의 임재, 두 번째는 잘 드린 끝에서 오는 그 모든 삶에 관계된 것을 처리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사건은 뭐냐? 역대상 21장 18절과 26절을 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기도 불이죠.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증거의 전매 특허가 불이요. 근데 이게 좀 배경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다윗이 불신앙으로 군사력을 조사했어요. 10개월 정도. 그런데 조사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시는데, 이제 제일 짧은 거 3일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3일간 전염병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일째 되는 그날에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안 끝났어요. 3일의 시간이 안 끝났어. 그 시간이 몇 시간 남은지 모르지만 7만 명이 죽은 그날 3일째 되는 날에 그 날짜가 아직도 그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사람을 다 죽이려고, 전염병으로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요? 다윗 보고 넌 제사를 드려라 내 앞에. 이 전염병의 역사, 이거를 멈추기 위해서 너는 제사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회개의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거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화목제, 번제, 여기는 번제와 화목제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불이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27, 불이 내려왔다 그랬죠. 제사에 불이 내려왔어요. 1차적 증거죠. 근데 2차적 증거가 27절에 나타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멈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게 이걸 받았고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 죽음의 천사 보고 너는 멈춰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엄청난 축복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가뜩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할 시점인데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그게 멈춰지는 거예요. 예배로 멈춰지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엘리야의 기도는요, 엘리야의 제사는요, 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깨지는 거라면, 이 다윗의 제사는 자기가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징계를 멈추게 하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요. 얼마나 중요한 거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3만 명이 죽어나서 메시가 남은 걸 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의 사람을 시간 맞출 때까지 죽이려고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던 거죠. 그걸 하나님이 다윗의 제사를 받아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징계를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많은 반전을 가지고 하느냐 말이에요. 일리야의 예배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깨지는 반전의 역사가 오는가 하면 여기서는 징계가 멈추는 반전의 역사가 가져왔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전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 속에 그런 기도를 자주 하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전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좋게 되고 나쁘게 될 것이 그게 멈추게 되고 이게 예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해요? 유튜브 성도도 다 아멘 크게 해야 돼. 도대체. 할 수만 있으면 현장 와서 예배를 드려요. 좀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게으르게 하는 분은 적어도 제 설교에 은혜 받고 이런 성도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혹가다 지금 오늘 들어온 분이 그런 분이 있으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데 게으르고 예배 되도록이면 안 드리고 이거는 자기 축복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귀신 역사가 멈출 텐데 예배 안 들어가지고 귀신이 들러붙어서 역사하고 예배 잘 드렸으면 징계받을 것도 멈추는 판인데 예배를 엉망으로 드려가지고 징계는 징계대로 받고 그러면 되겠냐 그 얘기요. 예? 자, 은혜가 되십니까? 한 사건을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더니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너무 기쁘게 받으신 증거로 불이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시대를 거쳐서 시대에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 드린 자의 공통적으로 역사하는 게 불이었단 말이에요. 불이 내려와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던 번제물과 제물을 다 불태우셨다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불로 역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두 번째로 그 현장에 임재로 가득 찼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축복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제사 드린 다음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마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게 제사를 잘 드린 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끝나는 사건입니까 이게? 아니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자의 예표로 사건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현장에서 예배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속으로 축복이 온다는 걸 구약에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왜 개떡같이 예배 드리냐고. 되도록이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역사하신 패턴이 지금 이렇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달라도 그분이 제사에 대한 그분이 역사하는 건 패턴이 같아요. 불이 오고 임재가 오고 그 다음에 현실적 축복을 주시고 이게 예배 패턴이에요. 제사의 패턴. 이게 오늘날 우리도 예배 잘 되면 이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 끝났고 신약이 왔는데 신약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뭐가 오냐면 구약에는 눈에 보이게 불이 왔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 불이 오는 거죠. 성령의 불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불이 불의 혀같이 모든 사람한테 임했다. 동일하죠? 구약의 불, 신약의 불.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육의 눈으로 보냐 영의 눈으로 보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존재가 달라졌죠.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에 미치게 됐죠. 전도가 이루어졌죠. 이게 구약 표현을 하면 후속 축복이 온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런 예배의 축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실감나냐면 제가 집회하거나 특히 집회하는 속에서 영안을 열어서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성령의 불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오는지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일반적인 예배 드릴 땐 그걸 표현을 안 해요. 영안에 열려도. 왜냐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뭐라 그럴까 이게 뭔가 이렇게 방향이 자꾸 이상하게 초점이 이상한 데 잡을 것 같아서 성도분들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경험되는 것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집회 가운데 하면 이게 성경이 틀리잖아요.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이 역사할 때 보편적으로 불러오거든요. 근데 불이 오는 현상이 다르고 불이 임하는 어떤 모양이 다르고 불을 받는 사람이 또 달라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게 불러서 와서 체험되는 육체적 마음으로 체험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으로 이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 그거예요. 자기 삶의 사건을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집회 오는 분들을 제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오라는 거 그 얘기예요. 이장원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준비된 자는 그분이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걸 받으셔서 축복해 주시려고 오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제 집회 가운데 불이 오는 거 굉장히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이거는 거짓말 없는 얘기죠. 집회를 하는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데서 그때도 이렇게 더울 때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기도원이었을까요? 집회를 막 에어컨 틀어놓고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는지 사람들이 또 여자분들이 불이 너무 임하니까 막 뜨거우니까 옷을 자꾸 벗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막 그거 뜯어 말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니까 너무 뜨거워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위에나 배에 불꽃이 일어나서 이렇게 10곳이 다 일어났어 온몸에.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꽃이 있었어요. 이렇게 꽃이 양쪽에. 근데 이게 불탔어요. 그러니까 타서 죽었어요. 이거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분명히 이게 영적인 불인데 실제로 불의 역사가 그 현장에 왔는데 그거를 꽃이 이게 탔어요. 불에 아주 그냥 타서 죽었어 그냥 양쪽에. 거짓말 없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오래됐어요. 저 전라도에서 집회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 제 설교 듣는 분 중에 있으면 좀 보증 좀 해주세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있네. 탔어. 그래가지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세게 왔구나. 불의 역사가 이 정도로 세게 왔구나. 저는 이걸 경험하고 나서 영의 세계와 이 보여주는 물질의 세계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제가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뭐 그런 얘기 하자면 좀 길어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육의 세계,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금방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는 영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죠. 그러나 그게 육의 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서 그 현상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경계선이 없어지는, 그냥 영의 세계가 바로 육의 세계로, 이 물질 세계로 그대로 현상이 일어나는 역사가 마지막 때 올 겁니다. 보세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자, 세상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막 드글드글해, 막 난리를 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거든요. 귀신의 능력 가지고.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런 믿는 자를 그대로 놔두시냐고, 그 미혹밖에. 아니요.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그 귀신의 능력보다 더하다는 것을, 그거를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고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을 벌리고, 또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좋으신 하나님, 이거를 간증 우리가 하게 하려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막 도대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거를 경험해서 신하고 좀 확실하게 우리가 더 갖고 담대히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다 그분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존재,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마다 그분이 다 받아주시는데, 가장 그분에게, 그분이 받아주시게 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가 그냥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구약 신약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신앙이 잘못될까봐,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제가 과도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집회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교회들에 가면 그분이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막 하는 것들이 있어서, 또 그분이 저를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기 원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주님께 달려오는 자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주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지, 저는 너무 제 통로자인 제 입장에서 너무 그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게만 한다면,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하나님이 받으시게만 한다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그게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현우 아빠 하여튼 오늘 오셨는데, 부산에서 간증 정말 은혜스럽게 잘 제가 보았거든요. 들었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한 번만에 아니라 계속 될 줄 믿습니다. 거기도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경험했고,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믿는 자가 계산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적 계산만 가지고 살면
계산대로만 나와요. 1 더하기 1은 2, 그러면 2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10,000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사는 거죠. 그런 기대감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한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또 이 저를 알고 저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분들, 또 유튜브 성도분들, 저는 꼭 이런 일들을 더 앞으로 지금 이제 이 간증보다 몇 배 이상, 10배 이상 더 많아져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